수요일 밤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택하신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황선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광야 속에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푸른 초장에 은혜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죄와 함께하는 저희를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임정훈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혜의 말씀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숨소리마저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서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부천 제1감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를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힘든 상황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 구약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시간 길갈의 12돌이라는 제목으로 임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인사를 샬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이란 말에는 질서의 하나님, 이러한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하신 질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안함, 그런 의미입니다. 혼돈 가운데서도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붙잡으시고 꼭 소망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볼 때, 받아들일 때 보면은 그 안에서도 은혜의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깊은 은혜를 다시 발견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면서 그냥 내 힘만 가지고 살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속에서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해내시고 떠올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소망 삼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기억,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결국 소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서 누구라도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역경을 생각하기도 싫고 혹시나 일어난다 하더라도 피하기만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도 보면 피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려움, 고난, 고통,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더 단단해질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고 멋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복이었으며 신비이며 은혜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라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실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던 신앙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방송을 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길갈이라는 곳은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얻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요단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숙을 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기보다도 이 길갈에 대해서 소개하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만드신 분은 목사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차성 목사님이십니다. 자, 준비해 주신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기 전에 진을 쳤던 길갈입니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곳까지 약 36km 정도 됩니다. 자, 이곳은 길갈 중에서도 특히 할례산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시행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유월절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 너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표로서 이 할례가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집트에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니고 내가 언약 백성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임을 이곳에서 바로 기억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절대로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부싯돌을 취하다가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갈의 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것은 일반 돌입니다. 일반 돌은 돌을 바닥에다가 던졌을 때 이런 소리가 납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이 길갈의 돌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쇠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길갈의 돌에는 철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강력한 철이 함유된 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부싯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쭈르입니다. 쭈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바로 이 반석을 쭈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바로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을 때 사용했던 이 부싯돌과 바로 그 반석은 같은 단어, 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바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귀와 입과 또 손과 발, 여러분의 온 지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지금 이 질병 때문에 잠깐 한국에 와 계신데 늘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열악한 상황 속에서 또 선교제를 지키고 계시니까 특별히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 지역, 그리고 목사님들의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방송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길갈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길갈에 대한 의미 여러 가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길갈은 그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런 위치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왕정, 그래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그 왕의 시대가 전개되기 전까지 이 길갈은 매우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사울이 왕이 되는 지역이, 왕으로 선출되고 선택받은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러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바로 그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도 바로 그 길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사울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길갈이라는 곳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었던 바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단강에서 채석한 12개의 돌을 세운 이 길갈은 그만큼 구원사적인 교훈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그 대표자들이 가서 그 강 가운데 그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그 12개를 가지고 나온 후에 그곳으로부터 길갈까지 간 후 그곳에 기념의 돌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또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요단강을 건넌 그 강 바닥에도 돌을 세웠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매우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역경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건너야만 할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해방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사명을 지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은 건너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어려운 숙제를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아무 때나 그리고 건너기 쉬울 때 건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건너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건너라고 이끌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때는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그렇게 많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성지순례로 이 요단강이나 이스라엘을 많이 가보시게 되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목사님 요단강 가서 봤는데 뭐 그렇게 그냥 크지도 않고 별로 깊지도 않던데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성지순례를 가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의 지형 혹은 물의 양 또 강의 폭은 이 출애굽 시대 혹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대 때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신 시기에 따라서 물의 양은 지금 흐르는 물의 양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에 충실해서 볼 때 분명히 물이 너무나 많아서 항상 언덕을 넘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곳을 건너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신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취한 돌을 길갈까지 가서 12개의 돌을 기념으로 세우라고 하신 의미는 바로 4장 24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거의 물, 강 이런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걷는 경험이 별로 없었던 제2세대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물이 적어서 대충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고 찰랑찰랑 언덕을 넘칠 정도로 수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건너가라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또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게 해주시고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시려는 구원 주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과연 저기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러나 그 어려운 고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약의 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강에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의 흐름은 그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른 땅을 걷게 되었습니다. 물기가 있는 그런 땅을 표현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물기가 증발하여서 마른 땅, 마르게 되었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 강물이 찰랑찰랑해서 정말로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그 시기에 건너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물의 흐름이 그치고 마른 땅이 제공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요단강을 걷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체험한 증거로 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또 신앙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주했던 것처럼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고난이 생기기도 하고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큰 벽이 나와 우리를 가로막게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때를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많은 분들이 빨리 이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십니다. 병이 물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게 기도할 것은 질병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 앞에 서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평안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특별히 성도들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헤쳐나왔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초월적인 신비한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낯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낯선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낯선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집중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사건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연결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요단강 근처까지 강을 건너기 전에 12지파 가운데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지파 중에 한 반 정도가 모세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데리고 있는 가축이 참 많고 지금 우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요단강 동편에 지금 이 땅이 우리가 살기가 참 좋으니까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가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강 건너고 또 강을 건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좋은 곳에 그냥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화를 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모세가 지혜로 왔다 이렇게 대처를 한 게 뭐냐면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허락할 테니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과 그 땅에 잘 정착되고 온전히 정착할 때까지 함께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약 4만 명이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열심히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어느 정도 정착된 후에 이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12지파가 그래서 깨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약 4만 명의 장정들은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체험했죠.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인원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묵묵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끔씩 또 때때로 찾아오는 무시로 찾아오는 어려움을 회피만 한다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태도일까?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뛰어들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앞장서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에 뛰어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두 지파 반 정도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인생을 그저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도망다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깊은 은혜를 소망으로 붙들면서 그 고난의 시간에 뛰어들고 묵묵히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시간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차원의 은혜가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운 것처럼 특별한 차원의 은혜를 우리는 나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기념의 돌로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증거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방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다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시간만 기다리시기보다는 그 시간도 사모해야 되지만, 내가 이 어려운, 이 낯선 시간 속에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 시간대에 가져갈 나만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념비를 만들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다시 만날 때에 하나님이 체험케 해주신 그 은혜의 기념의 돌을 갖고 와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만날 시간을 주십니다. 그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동안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이 세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질서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로 받은 시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를 잘 준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기타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도리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케 해 주십니다. 그 체험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어려운 시간, 낯선 시간을 보내지만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모하고 예배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비록 흩어져서 믿음의 신앙의 길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날 그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체험을 각인하여서 다시 만날 그때에 서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동행해 주셨다. 그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 전용 온라인 헌금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우리은행 1005-481-90920 예금주 기독교 대한감리회 부천 제1교회입니다. 온라인 예배 연장 안내입니다. 4월 25일까지 인터넷 생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교회와 교역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임정우 목사님 나오셔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아버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온 땅의 이 사람들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좋으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교회와 선교지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우리 선교 지역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시설이 연약하고 여러가지 물질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고 섬기고 도울 수 있어서 우리나라도 회복되고 이 세계의 모든 곳들도 잘 또 안전하게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질서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힘내고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